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오늘 일어나 걸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구걸하던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치는 기적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은 이 기적적 치료 사건을 계기로 베드로는 무리들에게 설교하니 5,000명이나 믿게 될 거고요. 또 이 일은 공회의 관심을 끌게 되어 베드로와 요한은 긴급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지만 사도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변론하고 풀려나게 되고 사도들은 교회로 돌아와서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3장 4장이 같은 사건으로 이제 묶여져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는 점차 유대인들과 갈등이 심하게 되고 이제 박해를 받게 되는 그런 시작점입니다. 그 일의 시작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은 성전에 기도하려고 올라가는 길에 못 걷는 사람을 만납니다. 1절부터 이제 3절에 나오죠. 1절에 보면 제9시기도 시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오후 3시를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낮 12시를 그러니까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를 12시간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오전 6시가 0시예요. 7시가 1시, 8시가 2시, 오전 9시가 3시. 이렇게 계산하면 오후 3시가 9시가 되는 거죠. 율법의 성전 제사를 아침 9시와 오후 3시에 매일 아침과 저녁 제사, 이게 상번제라고 그러죠. 그렇게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 저녁 제사 드리는 시간을 맞추어서 개인기도 시간 이렇게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0절에 경건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도 제9시 개인기도 시간에 기도 중에 천사의 명령을 듣고 베드로를 초대하러 종들을 보낸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는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은 아니지만 제6시 그러니까 정오 12시에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경건한 그 유대인들 또는 성도들의 습관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저녁 제사 그 시간을 맞추던 추가로 다른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던 그런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예루살렘에 머물 때는 성전의 기도의 시간을 맞추어서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간 것입니다. 사도들은 두 가지 이유로 성전에 올라갔을 거예요. 하나는 기도하려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성전 제사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러 모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모였을 것입니다. 이날 아침이 아니라 오후죠. 이날 마침 성전 미문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들이 메고 오니 그는 성전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성전 출입구는 그 당시 몇 개가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미문이에요. 미문 아름다울 미자 써가지고 아름다운 문인데 그 문이 예뻤대요. 고린도 양식의 청동문으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기 때문에 미문이라고 불렀고 또 다른 별명은 니가노르 문이라는 별명을 가졌는데 니가노르라는 사람이 헌금한 것을 기념했다는 설이 있고 또는 마카비 혁명 때 적군의 장수가 니가노르였는데 그의 손을 이 문에 못 박았다 그래가지고 니가노르 문이라는 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의사 출신 누가는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나면서 못 걷게 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아주 그 병명을 정확하게 짚어냈고 아마도 그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그를 메고 늘 구걸하던 자리에 놨겠죠. 그리고 신체적으로 오늘날에도 신체적으로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옛날에 이렇게 구걸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입거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날도
그 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구걸합니다. 한 푼 줍쇼. 네? 이렇게 구걸했겠죠.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먹을 것을 달라고 원할 때 인간의 필요는 육체적인 필요만 채워주면 된다고 여길 때에 교회는 복음은 더 중요하고 귀한 것을 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고칩니다. 4절부터 7절을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고칩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매일 성전을 출입하였을 텐데 왜냐하면 기도의 시간에 맞추어서 뭐 아침에 갔던 저녁에 갔던 이렇게 출입했을 텐데 그 지난주도 이 거리는 이 사람을 봤을 거고 그 전날도 이 사람 봤을 건데 왜 하필 다른 날 고쳐주지 않고 이날 왜 하필 이날 그 사람을 주목하고 그를 고쳐주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어요. 사도들은 하나님의 대리인들입니다.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사도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때와 원하는 대상에게 마술처럼 요술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그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보라 하고 했고 그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얼마 돈을 받을까 얼마 적선을 받을까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못 걷는 거린이 가장 원하는 것이죠. 세상은 은과 금만 있으면 된다고 여겨요. 그러나 교회는 기독교는 더한 것을 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준 것처럼 더한 것을 줄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기서 예수님 얘기할 때 나사렛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그렇게 여겨지던 갈릴리 마을 깡촌 중에 깡촌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마을 출신이라고 유대인들이 비웃었던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나사렛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한 것은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요한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도들에게 있는 치료의 능력이 기적의 능력이 사도들 자신들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권이에요. 예수님 허락하셔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으키라고 하는 사람을 일으키는 것이지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기적과 치료 사건이 나오면 오늘날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못 걷는 사람 고쳤는데 목사님도 이렇게 고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이단 교주들이 은사주의를 표방하면서 다른 사람을 고친다 그러면서 기존 교회 목사들은 못 고친다고 평가절하하는 일들이 있어요. 저는 그들이 은사주의를 표방하면서 사람을 고친다고 할 때에 사실 그게 제대로 치료되었는지 병원 치료와 병행이 되었던가 아닌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단 교주들뿐만 아니라 또 어떤 목사님들은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서 고치는 일들이 있는데 무턱대고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도들의 은사는 이와 같은 사도들의 은사는 1세기 이후로 끝났습니다. 1세기 사도들의 기사와 표적은 사도들의 말의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 그 권위를 보여주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사용된 거예요. 미안하지만 오늘날 다리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됩니다. 병원에서 못 고치면 목사도 일반적으로는 더더욱 못 고치는 거예요. 물론 병원과 의사가 못 고치는 거를 오늘날 하나님께서 또 기가 막힌 방법으로 기적적으로 치료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은사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붙박이장처럼 전문적인 그 사람에게만 가면 치료되는 의미에서의 은사는 없어요.
성도가 병원과 의사를 찾는 것은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서 허락된 선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오늘날 교회는 영적으로 이 교훈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영적으로 못 걷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걸어본 적이 없는 영적으로 무능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선포하는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그 인생이 제대로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주님 뜻의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여전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으로 일어나 걷게 되는 인생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세 시대의 토마스 아퀴나스 되게 유명한 학자죠. 대학자죠, 대학자. 스콜라 그 신학자입니다. 당시 교황을 방문하니까 교황이 여러 지역에서 올라온 헌금들이 교황청에 돈이 많은 거예요. 은과금을 세고 있는 거죠. 교황이 그 돈을 세면서 토마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토마스, 이제는 우리가 은과금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은과금이 많습니다. 그러자 토마스가 교황에게 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게 됐죠. 이렇게 하면서 당시 은과금을 많이 깔고 앉아있던 교회를 비판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은과 금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자선 도구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은과 금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은과 금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은과 금이 생명의 속전이 될 수는 없어요. 여전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 진리가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8절부터 10절 보시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 사람이 이날 자기가 걷고 뛸 수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죠. 그죠? 사도행전 4장 22절 보시면 이 사람은 나이가 40도예요. 40여세나 되더라. 뭐 41살, 42살, 43살 뭐 그랬겠죠. 40년 이상을 자기 힘으로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이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걷게 된 거예요. 그가 먼저 믿음을 사도들에게 보여준 거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구원이 이와 같아요. 은혜가 이와 같아요. 우리는 어때요? 감사하고 감사할 뿐이죠. 예수님 믿는 게 기적이에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35장 6절 보시면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일 중에 예언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자는 이게 다리 저는 자는 그때 저는 자는 뭐와 같이 사슴같이 뛸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영적으로 저는 자들이었는데 사슴같이 뛰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일로 모든 백성들이 놀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모이게 돼요. 사람들이 모이면 사도들은 어떻게 해요? 좋은 기회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이 기적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보조수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잖아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기적이다 그러면서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도록 만드는 도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장면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다음 사건이 베드로가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기적이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무능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받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죽었고 무능하고 부패한 영혼이 살아났고 일어난 거예요. 성도에게 있는 믿음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와하며 놀라워하며 내가 어떻게 이렇게 구원받았지? 나는 어떻게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 나는 어떻게 이렇게 성령님께서 동행하시는 사람이 되었을까? 나는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으며 그 실제를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믿고 있고 믿는 자는 이 땅에서 정말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이 실용주의 관점에서 도드라진 게 없거든요.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 세상적인 그 관점으로 뭔가 더 큰 축복을 받았거나 더 큰 뭐 아주 놀라운 뭐 큰 선물을 받았거나 그게 없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등비등하거든요. 대동소이해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다른 거 없어 보여요. 그러나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믿는 자는 구원받도록 그렇게 하실 것을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감사하고 놀라워하고 찬양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복음을 듣고 영적으로 전에는 무능한 저는 자였고 주님의 뜻대로 걷지 못하는 인생이었는데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제대로 주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됨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그렇게 걸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